누가복음 16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임진각에 보면 녹슬은 기차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보면 철만은 달리고 싶다, 그런 이제 편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지기 전에 개성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철로는 있는데 이제 더 이상 달릴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옛날에는 어떤 곳에 가고자 하지만 갈 수 없을 때에 철만은 달리고 싶다, 이런 표현들을 쓰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거의 사장되지만 말입니다. 오늘은 건널 수 없는 두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자가 간 이곳에서 나사로에게 좀 물을 손끝에 찍어갖고 좀 갖고 오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또 아마도 자기도 혹시 갈 수 있으면 그걸 건너갈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호하게 건너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왜 건너갈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까요? 지금 부자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어디 있지요? 지금 지옥에 있으면서 너무너무 뜨겁고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 지옥의 특징은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불꽃 가운데서 고민합니다.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보면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하는지 알 수 있고, 그래서 혀가 타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오죽하면 물 한 방울만이라도 이렇게 혀에다가 손 찍으면 좀 제가 낫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소박한 부분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거 보면 지옥의 처참한 고통을 알 수 있는데, 거기서 나사로에게 좀 보내서 내가 좀 이게 좀 견딜 수, 숨이라도 쉴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할 때 단호하게 거절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데,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너와 나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시는 건데, 사실은 이 부분이 조금 앞뒤가 안 맞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천국도 그렇고 지옥도 그렇고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과연 제한 받으시는 분인가,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되어집니다. 영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구렁텅이 하나 건너갈 수가 없을 만큼 능력에 한계가 있으신가,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건너갈 수가 있고 얼마든지 지옥으로도 갔다가 왔다가 할 수도 있고, 또 지옥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천국에 올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는 겁니다. 어찌 보면 물 한 방울이라도 안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핑계처럼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보면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천국과 지옥은 건너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스스로 만든 법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거기서는 이쪽도 저쪽도 건너올 수도 없고 건너갈 수도 없게 되어졌다, 이것이 분명하거든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죽으면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믿는 자들은 상급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벌의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구원은 이 땅에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지금 지옥에서 건너갈 수 없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을 몰랐겠죠. 하나님의 자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천국은 죽어서 건너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 있을 때에 건너가는 곳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왜 이 땅의 삶이 중요한지를 오늘 이 부자와 또 아브라함의 이 대화 속에서 우리 다시 알 수 있는 것이요. 그리고 지옥은 반드시 건너가면 안 되는 곳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부자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이 땅에 있을 때에 많은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뒷부분에 나오는 얘기들을 하면 그때의 부자에게 선지자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와 같은 그런 자나 뭔가 전하는 그런 자도 있었을 겁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도 삶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들을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나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런 거 나와 상관없다,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지요. 그 기회를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건너가면 안 되는 곳을 건너간 것이 부자의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 지금 사는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건너가면 돌아올 수 없는 다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겁내는 이유는 간혹 1000명, 10,000명 중에 한 명 어쩌다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지만 그러다가 또 죽거든요. 한 번 죽으면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으면 뭐라고 그러냐면 좋은 곳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그렇게 좋은 곳에 가기를 또 바라는 마음이 있긴 하죠. 옛날에 내가 자라면서 보니까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 엽전을 이렇게 너 손에다 쥐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를 주면서 1,000냥이요, 또 둘을 주면서 또 2,000냥이요, 이렇게 가는 길에 돈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이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입에다가 쌀을 이렇게 주면서 한 숟가락 넣어주면서 1,000석이요, 2번 넣어주면 2,000석이요, 이 정도면 아마 저 사후 세계에서도 충분히 그게 배가 안 고프고 먹고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실제로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보면 죽은 분을 위해서 기리는 의미로 제사도 하고 추모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들에게 좋은 곳으로 가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옛날 중세 시대 때는 연옥이라는 그런 교리를 만들어서 부모가 아마도 이 땅에서 잘 못 살면 지옥에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자녀들이 뭔가 이렇게 헌금을 하고 특별하게 부모를 위하여 헌금을 드렸을 때 지옥에 있는 이 부모가 연옥으로 올 수 있다,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연옥에 오게 해서 천국에 가게 하려면 더 많은 헌금을 내도록 해서 그 연옥에 있는 분이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서 어떤 교회 자체가 부패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천주교의 실상이었습니다. 결국 연옥의 교리는 아직도 존재하긴 합니다. 그들은 천국과 지옥의 중간지대인 연옥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것은 무슨 심리일까요? 자기의 부모나 자기의 또 후손들, 또 자녀들이 혹시 먼저 죽었을 때 좋은 곳에 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이용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연옥이라는 그런 곳은 없다는 거예요. 2-3개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생각할 것은 죽은 이후에는 절대로 건너갈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막연하게 그럴 때 거기서도 기도도 응답이 안 되는데 어찌 죽은 자가 천국에서 지옥으로 갈 수 있으며 또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간혹 옛날에 간증하는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죽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천국에 있더라, 그렇게 하면서 베드로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또 천사의 안내를 받아서 천국을 한 바퀴 돌고, 그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해서 지옥도 구경하고 왔다, 이런 얘기하지만 그거는
꿈속 자기가 개인적인 관정이고 그런 거지 실제로 사람이 천국도 갔다가 지옥도 갔다가 절대로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면은 끝나는 거지요. 물론 뭘 볼 수 있냐면 지옥에 있는 자가 천국을 볼 수 있고 천국에 있는 자가 지옥은 볼 수 있다. 거기까지는 가능하지만 건너갈 수는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오늘 죽은 자는 반드시 두 곳으로 간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천국은 믿고 신앙 고백을 한 자들만 가고 예수를 소유한 자들만 갑니다. 지옥은 믿는다고 하지만은 진정한 신앙 고백이 없는 자들은 그 길 결국은 그쪽으로 가는 거죠. 가서 가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잘 믿는 게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잘 믿는 게 정말 중요해요. 뭐가 잘 믿는 거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머리로 믿지 말고 가슴으로 믿고 삶으로 그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잘 믿는 거지요. 어떤 분은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남들에게 선하게만 하면 잘 믿는 줄로 알고 있어요. 잘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겠지요. 실제 예수를 잘 믿는 것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하며 사는 것, 그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주인 되심을 믿고 그분과 함께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잘 믿는 겁니다. 이 원리를 모르면 끝까지 자기 의지로 착하게만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처럼 믿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들이 종종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명심할 것은 이 세상에 있을 때만이 선택의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믿는 우리에게 각성을 시켜주는 게 뭐냐면, 한번 죽고 나면 더 이상 건너갈 수 없는 두 세계가 있다.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에 어떤 자들이 있는지,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자들이 엉뚱한 데 가지 않도록,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녀들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해야 될 것은, 때로는 그런 일 때문에 욕도 먹고 그리고 성질도 부리고 하면 막 그것도 다 감수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까지 해야 될 사명인 줄 알고 잘 감당해야 됩니다. 몰라서 그렇거든요. 알면은 그렇게 하겠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옥의 그 뜨거운 맛을 한 3분만 보여주면 지옥 갈 사람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다 믿는 자들을 통해서 또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그래서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지옥의 뜨거운 맛을 보여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더 이상 지옥으로 건너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내 사명이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마지막까지 일을 하다가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먼저 믿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의식을 갖고, 그리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며, 또 먼저 믿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 부분을 노력과 하나님 앞에서의 개인적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그 일을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신 폭포수 같은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